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처음도 마지막도 전부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은 성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 아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성령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전부 다 믿음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믿지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려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 믿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이게 전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잘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 대신에 신자라는 말을 써요. 신자는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미 뭘 믿는지에 대한 거는 요약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냥 공통적으로 성도라고 해요. 성도. 목사도 성도고, 우리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며, 안수 집사님도 성도, 누구나 다 성도예요.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불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을 성도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내가 권사인데 날 보고 성도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라고 불림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얘기가 이상한지 모르지만은 권사도 성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는 퇴짜예요. 퇴짜. 아십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 딱 써붙여요.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신자가 되라. 이게 써 있어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될 때 그 신자 된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학자도 될 수가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신자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신자 아닌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때문에 다 그냥 도매금으로 뭘 모르니까 목사는 다 저렇게 사기꾼이라고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안 되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다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성도가 돼요.
신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신자는 설명도 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믿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 혹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잘 안 믿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반신 반의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건 믿는 것 같은데 어느 건 안 믿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라면은 성경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어요. 믿고 그리고 자꾸자꾸 진리를 깨달아가고 성숙해 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알려주심으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믿으면 알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또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신자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잘 못 믿는다 그래요. 왜 못 믿냐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아직까지 산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하면서 과학을 또 근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인간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경험에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역시 또 그걸 가지고 못 믿는다고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고 역시 증명은 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날 때 거기 없었거든. 여기 없는 게 문제라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나중에 믿음 없는 소리를 꼭 해요. 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드레 만에 주님이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딱 나타났거든요. 그 전에 자기 빠졌을 때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마는 그랬어요. 야, 그 엉뚱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 알고 있거든. 옆구리 창 찔린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그 손에 못자국 확인해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 확인해야 난 믿겠다 그랬어요. 여드레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한테 주님 말씀하여 야, 너는 그렇게 못 믿니? 그래,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네가 보고 믿겠다, 확인하고 믿겠다 해봐라. 확인해봐라. 야,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는 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면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복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가장 큰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하여튼 큰 믿음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로 가득 찬 내용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은 부활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사망 권세에 굴복당한 겁니다.
마귀 권세가, 이 어둠 권세가 제일로 강한 내용이 뭐냐면 최고의 무기는 죽음의 사망이에요. 사망이 사탄의 권세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이면은 다 끝난다고 사탄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너희들이 죽여봐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이 성전, 그걸로 생각해요.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아니 40년이 넘게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워.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씀이야? 나를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그렇게 애쓰며 지낸 일을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 권세에 굴복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변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마무리예요. 마무리.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글을 쓸 때 서론은 서론대로 중요하고 본론은 본론대로 중요하고 결론은 결론대로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무리를 잘 해야 돼. 편지를 쓰는데 아버님 전상서 그래 써가지고 앞에다가 이런 얘기 지금 상황적인 얘기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을 쓰긴 썼는데 끝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결론, 마무리를 딱 해야 그게 잘 될 수 있는데 그냥 본론에서는 장황하게 뭐라고 써놨는데 결국은 용돈 달래는 거예요. 근데 결론에 가서 그런 얘기는 싹 빠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결국은 잘 되는, 오늘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함축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사망에 대하여, 사망이 어디에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 그 죄는 또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결국 깨닫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초래한 것은 죄입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이전 상황은 말씀해 보면 영생하는 자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이거를 따먹지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서 내쫓았고,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못 들어오도록 화염검, 불검으로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약해진 하와가 그러면 그렇지. 뱀이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더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해질 것 같고 막 그런 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빼먹는다고 이거 그래요 어디 갔다 오면 그게 또 좋을 것 같고 이런 거지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아담도 하와에 의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동조한 거예요. 오히려 아담이 더 나쁘다고 봐요. 하와 옆에 있으면서 하와가 따면 손을 딱 때리면서 못 따게 했어야지. 그거 안 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옷다가 손대냐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땄거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와가 딴 것을 또 받아가지고 먹었잖아요. 공범이 더 나쁜 거예요. 어쨌든 그게 결국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말씀대로 죄예요. 하나님 명령 거역한 거, 순종한 거, 잘 못한 건 다 죄예요. 죄는 사격 용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말티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격 용어예요. 사격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 수원에 행궁 아니면 활터가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기 가면은 표적판이 있어요. 표적판. 예? 그런데 활 쏘는 분이 거기를 겨냥해 가지고 그건 감으로 하겠지만은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놓으면은 화살이 쭉 날아가 가지고 관역판에 그냥 중앙에 점 찍힌 데가 땅 맞으면 10점이 10점, 그죠? 잘 알잖아요. 그런데 조준해 갖고 쐈다고 쐈는데 이게 관역이 안 나가고 빗나가 버렸어요. 빗나갔어. 다 빗나갔어. 빗나간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건 이제 뒤에 율법어간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율법에 다 정확하게 맞아야 죄가 아니지 율법에 맞지 않는 빗나간 삶은 전부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이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다시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죄가 사망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뱀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전갈이 가지고 있는 그 독침을 말하는데 아니면 그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이 어금니 안쪽에가 독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독과 더불어 뱀이 물면 독이 이제 물린 자욱을 통하여 금방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가지 않게 묶어야 되고 피를 빨아내야 되고 아니면 그래도 또 해독을 시켜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 독에 의해서 뚱뚱 부면서 결국 간이 해독 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갈도 마찬가지죠. 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의 해로움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망의 독성을 가진 왕적 권세, 이것이 사탄의 역할인데 죄란 말이에요.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죄의 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망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망이 온 인류에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안에서 죄의 영향을 받은 이런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때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성향 아래 있는 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그런 성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의 삶을 자동적으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인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죄로 사람이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었거든요. 율법은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에 대하여 우리는 토라라고 하고 캐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막대기, 고든 자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를 갖다가 딱 대면 구부러진 거, 꺾여진 거, 그 자에 곧게 맞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므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게 되고 하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여야 된다. 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이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걸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한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율법은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로 알지를 못했는데 율법이 등장하면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면 내 죄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드러나는 거. 율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죄가 더 많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사람이 구약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이 죄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그런 제물을 선정해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제 속죄로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가보면 8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하신 이 일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뭡니까? 속죄를 다 이룬 겁니다.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공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일은 날 대속하시는 대속의 완벽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거기 새로운 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멸망할 존재였다 그런 얘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그때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던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멀찌감치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제물로서 속죄를 치르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처럼 죽음으로 그 사탄의 권세에 그냥 굴복당해서 그대로 끝나버렸다면은 반만 구원되는 거잖아요. 좀 말이 그렇지만은 완성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래서 오늘 57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안에서는 가망이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 권세에 뿐만이 아니고 그런 그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율법을 통하여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죄는 멸망인데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부활로서의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내용은 사망을 정복한 일도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부활 사건과 관계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영생의 생명을 분명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망에서의 해방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7절은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게 하고 생명의 부활로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했는데,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기획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멸망할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의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최종적 결론으로 오늘 58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견실하라.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해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요 세 가지의 일을 잘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훌륭한 믿음 생활이 이 말씀처럼 견실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그것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견실하지 못해가지고 견고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안 돼가지고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다가 보니까 그냥 저 바다 물결처럼 파도가 늘 일렁이고 출렁이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늘 흔들리는 거지.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확실히 믿고 견실한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못 갖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별 것도 아닌데 본인은 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흔들려. 집사님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권사님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때문에 흔들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흔들렸대요. 흔들렸다는 게 뭐예요? 시험 당하고 시험. 그래가지고 흔들 해가 무너지게 생겼어. 네.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왜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거리냐?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말라는 거. 그렇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해질 것은 외형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면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하여 여러 차례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내용들을 쭉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근거할 때 우리는 견실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뭐예요? 뒤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 안에서 그 내용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반드시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사망이 쏘는 죄의 권능인 율법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상황 속에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